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서 이전과는 다른 삶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시는 주님을 믿으며,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오늘도 저희가 참 감사하고 그리고 감격하는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나님, 당연한 것이 없음을 저희로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길들이 주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항상 감사와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가장 어렵고 낮은 순간에도 그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부활하심의 그 승리와 그리고 그 기쁨이 저희가 나중에 올 것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부터 저희가 참 경험해 나가는 것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삶에 저희의 눈을 뜨는 순간 계속 저희는 참 땅으로 꺼질 수밖에 없고 죽음으로 내려당김을 당할 수밖에 없는 참 불쌍한 존재들임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사 주의 부활을 바라보며 기뻐함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거하는 것은 결국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시간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주님 앞에서 저희가 참된 부활의 소망과 기쁨 가운데 다시금 솟아오게 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특별히 갈라디아서 통해서 저희가 저희 행위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를 믿음만으로만 저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립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갈라디아서 계속 보겠습니다. 오늘은 3장 다 못 본 부분 뒷부분인데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부터 끝까지입니다. 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된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하나님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네,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잘못 읽었네요. 계속 율법과 믿음의 차이점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했었고요. 이제 오늘 저희가 방금 본 말씀 부분에서는 그러면 그렇게 차이가 있는 것들이 도대체 왜 주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우리한테 율법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같이 좀 더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물어보죠. 그러니까 율법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게 만들 수 없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우리를 구원하게 하셨는데,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겁니다. 무엇이냐면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죄를 이야기하고 있죠. 첫 죄. 율법이 주어진 이유는 맨 처음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후에 태어난 우리들이 지속적으로 그 죄를 짓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더하여진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율법 자체가 원래 좋은 것이었어요. 그러면 범법한 이후에 주어질 이유가 없죠. 그죠? 그냥 원래 좋은 거면 그냥 우리의 상태에 상관없이 그냥 주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 열심히 지켜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구원의 길로 가게 하셨을 수 있었겠죠. 근데 율법 자체가 우리가 범죄한 이후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는 유지할 수 있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해서 열심히 노력해도 결국 안 되는구나 라는 걸 사실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뭔가 하나님 편에서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율법 아래 살다가 율법의 저주에 의해서 죽는 운명인 것 같다 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게,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말 그 특단의 조치를, 새로운 구원을 기대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게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 얘기가 이제 좀 이따 나오게 되는데요. 미리 좀 말씀을 드렸는데, 율법이란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결국 우리가 죄 지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이지 원래 율법 자체가 우리한테 필요해서 우리한테 주어진 것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자, 지금까지 왔는데 한번 조금 생각을 해보시겠어요? 이 수수께끼를 한번 풀어보시죠. 누굴까요?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지금 율법이 베풀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자 누굴까요? 네, 모세죠. 그죠? 모세.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을 때에 그것이 하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이제 천사로부터 받았다라고 이제 묘사를 한 거고요. 천사로부터 그 율법을 받았던 것은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중보자로서, 중보자라는 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잇는 사람을 얘기하죠. 중간에서. 그래서 모세가 그 역할을 했던 거고요. 모세가 그 율법을 받았는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오시기까지. 여기서 나오는 약속하신 자손은 예수님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자손이 단수라는 거를 바울이 강조를 했습니다. 예, 복수가 아니라 단수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다. 이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싶은 거냐면 율법이 일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라는 얘기가 지금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를 지어서 애초에 시작부터가 죄를 지어서 주어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모세가 받아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사용하라고 이 율법이 주어진 것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20절입니다.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세죠. 죄송합니다. 모세, 한 중보자라고 표현한 이 모세는 율법만을 대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율법만을 대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양쪽 모두를 아우르고 있으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시대와 은혜의 시대 모두에 동일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이지, 마치 이전에는 율법으로 우리를 힘들게 하는 하나님, 이제는 은혜로 우리를 넉넉하게 품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둘로 갈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한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율법과 믿음이 너무 달라 보여도 한 하나님 안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21절이죠.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율법이랑 믿음이랑 배치되는 건가요? 절대로 서로 같이 있을 수 없는 건가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그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어제 말씀과 확 종합을 해가지고
저희가 맨 처음에 죄를 지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타락 이후에 이제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을 해야 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하시고, 물론 굉장히 오래전부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 계속 일해 오셨지만,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결국 아브라함 때였는데, 어제 저희가 보았던 것이 아브라함이랑 약속을 맺으실 때, 언약을 맺으실 때 율법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약속을 하셨다라는 것을 어제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뒤에 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랑 달라서, 저희가 자녀 키울 때 처음에 했던 말이랑 한 5년 뒤에, 야, 아빠가 이렇게 자녀 양육 책을 좀 읽어봤더니 그때 5년 전에 내가 이렇게 너 키웠던 게 좀 잘못됐던 것 같더라. 미안하다. 그거 원칙을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 사람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정하셨으면, 약속을 아브라함이랑 하셨으면 그건 영원히 가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바꿀 수 있는 계기가 있는 게 아니라면 영원히 가는 거예요. 우리처럼 하나님은 변덕스러운 분이 아니시죠. 아브라함한테 약속하셨다가 뒤에 한 10년 뒤에, 야, 내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별로인 것 같아. 사람을 갈아타야겠어. 라고 하신다든지, 야, 계약서 가지고 와봐라. 좀 내용 좀 바꿔야겠다. 재계약하자.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아브라함이랑 맺으시면 영원히 그 약속은 가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가 한참 300~400년 지나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면, 하나님 이제까지랑 너무 다른데요? 아브라함 때는 이런 정도 수준까지는 주지 않으셨잖아요. 라고 저희가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게 그래, 많이 달라 보이지. 그렇지만 다른 게 아니야. 그 약속을 온전히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의 범법함으로 인하여 필요에 의해서 올바르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걸 돕기 위해서, 그리고 나의 은혜가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를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이 율법을 너한테 구체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준 거야.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죠? 지금도 똑같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 중이고, 그 중간에 온 율법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율법이 폐기가 되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요. 약속이 폐기되지 않는 것처럼 율법도 폐기될 수 없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다른 방법으로 바꾸시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구원을 우리를 하실 때에 믿음으로 당신 안으로 들어오시면 율법의 요구가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얘들아, 나한테 와라. 나한테 오면 내가 너네를 대신해서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어주면 너네가 내 안에 있는 한 너희들이 다 지키지 않아도, 불완전해도 하나님은 너희들을 의롭다고 하실 거야 라고 하시게 된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율법도 살아있고, 그죠? 율법도 살아있고, 우리는 놀랍게도 율법의 저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이 이제 결국은 어제부터 쭉 살펴보았던 그런 내용인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앞서 제가 좀 설명드린 대로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약속이랑 모세가 받은 율법이랑 다른 거냐? 이 말이죠. 아니겠죠. 그럴 수 없느니라. 만약에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었더라면,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100% 지킬 수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십니까?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아 쓰리라.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율법을 주셨는데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만 있었다면 그냥 율법대로 살면 될 일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문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게 문제라는 거죠. 율법이 문제가 아니라. 만약에 지킬 수만 있었다면 예수님 오실 필요 없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지켜서 그냥 구원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죠. 22절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성경이 사람을 죄 짓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죄 짓게 만들었다라는 뜻이 아니라
여기서 성경은 결국 구약시대의 모든 말씀들을 의미를 하겠죠. 구약시대의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라는 것을 디파인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율법이 있다고 해서 내가 다 지켜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율법이 있어도 내가 죄인이라서 구원 못 받는구나 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앞서 제가 좀 표현드린 대로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이 너무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라는 이름은 몰랐더라도 마음으로는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으면요, 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게 예수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답이 다 주어진 다음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 약속은 누구한테 주셨던 약속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을 예수님 안에서 온전히 얻을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약속이 폐기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아브라함한테 주셨던 그 약속은 계속 앞으로 가고 있죠. 그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옛날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우리 것으로 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23절입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 율법으로 구원은 못 받는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럼 율법 말고 다른 구원의 방법이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갇혀 있는 거죠. 율법 안에. 어쩔 수 없이 율법은 가지고 있으니까 내 마음대로 나 이거 필요 없어 그러고 발로 차버릴 수 없거든요. 주셨으니까 지켜야 되고, 근데 아무리 지켜도 잘 안 되고 미칠 노릇인 거죠. 그 상황 속에서 계속 갇혀 있는 상태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 그 절망감이 강해질수록 내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 말씀 그러면 따라야 되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어쩜 이렇게 못 지킬까? 이건 나의 죄악담이 너무나 크도다 라고 나한테 가르쳐주는 역할을 율법이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율법이 명확한 기준이 되어서 나의 부족함을 드러내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초등교사라고 표현한 거죠. 초등교사는 더 나은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어릴 때부터 우리나라는 시험 보고 평가하는데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그죠? 선생님이 평가하는 사람 이렇게 돼버렸는데, 사실 그렇다기보다 초등교사의 역할은 더 이렇게 성인으로 가는 그 길로 손잡고 함께 가주는 사람이 초등교사죠. 율법이 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더 좋은 곳일까요? 예수님이 바로 더 좋은 곳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겸손하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구나. 하나님 안에 저 귀한 복들이 가득 넘치고 있는데 내가 순종해가지고는 얻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주저앉아서 울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어 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나로부터 온 새로운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그 약속을 얻을 수 있는 구원의 방식을 허락해 주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 방법을. 그래서 예수님 안으로만 들어오면 율법이 온전히 성취될 수 있도록 해주셨기 때문에 율법의 의미가 예수님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초등학교 선생님 같은 역할, 어린 시절의 선생님 같은 역할을 해주십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디까지나 초등교사기 때문에 25절 말씀에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이제는 초등교사 아래에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표현할 때는
우산으로 제가 좀 표현을 드렸었죠.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라는 우산 아래에 우리가 들어가면, 예수님 아래에만 있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들을 보고, 아버지, 제가 제 밑에 지금 피하고 있는 우리 아무개 위에서 다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아주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신다라고 제가 이제 좀 표현을 했었는데요. 성경적인 표현으로는 옷이죠, 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게 그런 뜻이죠. 우리 맨몸으로 하나님한테 가면, 야, 율법 어디까지 지켰냐,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율법 줬는데, 분명히 내가 율법 분명히 줬는데, 그리고 율법 다 지키고 나도 너 혈통 뭐냐 좀 보자, 그죠? 출생증명서 가지고 와라, 민족이 무슨 민족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옷 입었으니까 우리가 가도 하나님, 저 미국 사람인데요, 저 한국 사람인데요 해도 괜찮아, 이스라엘 사람 아니어도 예수님 안에 있으니까 괜찮아, 통과. 자, 그 다음에 율법 어떻게 지켰는지 가지고 와봐. 저 예수님으로 옷 입었는데, 그렇지, 예수님께서 너를 대신해서 다 행하셨지, 오케이, 통과.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제 우산이라고 좀 표현을 했는데, 성경적인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성취하신 것을 우리 것으로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거를 내가 받는 것으로 애쓴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내가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지 못했어, 이런 상황은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죠. 예.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를 지금 우리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녀된 자입니다. 라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보듯이 우리를 보시고 품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도 28절에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죠? 저희가 한국 사람이나 미국 사람이나 상관없고, 그리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얼마나 실제 정치적으로 자유로운지 자유롭지 않은지도 상관없고, 남자나 여자나, 사회적 위치나 생물학적인 차이 상관없고,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하나가 된 겁니다. 우리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시대가 다양성의 시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두를 동등하게 여기고자 하잖아요. 근데 그 동등함의 이유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차이를 다 없애버리면서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똑같은 거야. 아니, 차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차이를 무시한단 말이죠. 남자와 여자 차이 없어, 똑같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봐도 차이가 있어도, 그죠?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됨은 그런 하나됨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됨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없었다면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죠? 다 굉장한 차이와 차등이 존재하는데 우리가 하나 되는 유일한 이유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차이가 다 없어졌습니다.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자 이제 마무리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쭉 거슬러 올라가면 누굴 만나게 됩니까? 아브라함을 만나게 되겠죠. 지금 예수님의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옷 입은 이 사람은 타임머신 타고 거슬러 올라가면 율법을 통과하고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가게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29절에서 그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유업들을 약속대로 이을 자들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두 가지만 짧게 생각을 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라는 것은요, 이런 거대한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 안으로 초청받았다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 내 얕은 믿음에 의해서 결정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붙들 때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내가 잘 못 붙들면 하나님께서 발로 차버리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참된 믿음일진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와 있다면 그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그림 안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나 뭐 이렇게 핀셋으로 가시 뽑듯이, 아니면은 뭐 여기에 막 잔뜩 있는 꽃밭에서 이 꽃 뽑아다가 저쪽에다가 옮기듯이 옮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두셨다면 그것은 곧 아브라함의 약속까지 거슬러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한테 나타나신 그날 밤, 내가 너로부터 열방이 나오게 할 것이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되어서 너로부터 말미암는 복이 그들에게 임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던 그 약속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은 그 어떤 것도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말씀이 우리에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런 좀 뭐랄까요, 드라이하고 단단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은 내용들을 저희가 잘 알고 이해해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그만큼 저희가 구원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이 커집니다. 그리고 내가 누리고 있는 이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은혜이고 커다란 우주적인 그림을 가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쉽게 일상의 작은 일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작은 일에서 흔들리지 않으려고 내 마음만 강하게 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무조건 나보다 강한 강풍과 폭풍은 옵니다. 무조건 옵니다. 지금 버티더라도. 그때는 넘어지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은 절대 그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아브라함의 복을 약속받은 것이라는 걸 저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율법이 초등교사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정말로 쉽게 제가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게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그냥 찔림 당하셔야 됩니다. 그냥 갔다가 찔림을 당해야 예수님이 필요한 걸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게 율법의 역할이거든요. 율법이 막 찌르는 거예요, 사람을. 야, 너 그럼 다 죽는다, 이렇게. 근데 거기에서 찔림을 당했을 때 비로소 주님, 제가 예수님 필요하군요. 예수님 없으면 절대 살 수 없군요 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율법이 찌를 때 피하면 예수님이 필요 없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필요가 없으면 저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민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나는 열심히 살려고 하고 완벽하게 살려고 하고 책망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피하면서 잘 살았는데 은혜는 없어요. 그죠? 왜 그럴까요? 거슬러 올라가면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잘하려고 했기 때문에 은혜가 없는 겁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죠. 내가 말씀에 의해서 찔려야 은혜가 필요한 줄을 알고 은혜 앞에 꼬꾸라지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은혜가 충만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초등교사라는 생각을 하시고, 나 이거 찔리면 죽을 텐데 라고 생각하면 저희가 찔리기 힘들잖아요. 이거 찔리면 나 죽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자아가 깨어지고 내 자존심이 무너지고 나의 잘못을 직시해야 하고 겸손해져야 하는 그것은, 거기서 하나님께서 나를 울도록 내버려 두시지 절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시는 첫걸음일 뿐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신뢰함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심 가운데 자신의 죄를 찌르실 때에 거기에서 깨뜨리실 수 있는 우리 베들레헴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무한하게 우리 삶 가운데 내릴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